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그 9번째 강의로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드온에 대해서 4번 연달아서 저희의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만큼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 기드온 바로 이전에 등장했었던 사사가 사사기 4장, 5장에 걸쳐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였죠. 그런 드보라가 북쪽의 하솔 왕 야빈의 시스라 군대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보내셔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보통 때는 광야나 사막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년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 추수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농작물, 곡식, 토지, 소산을 약탈해가는 아주 기동력이 아주 좋았던, 기동력이 강했던 약탈자 무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산에 그 구멍과 굴과 산성을 파서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야 될 정도였다고 사사기 6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구멍은 지하 창고 형태로 판 구덩이를 말하고, 이 굴은 우리 창세기에서 그 롯이 두 딸과 함께 소돔 땅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피했던 그런 장소, 그런 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산성은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요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족속의 그런 그 약탈과 침범에 이들은 대항하지 않고 이 숨어서 지냈던 그런 소극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기드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으로서의 첫 모습이 드디어 사사기 6장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드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이라는 곡식을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드디어 그것을 타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넓게 펴놓고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족속들에게 그 곡식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숨어서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이 바위를 둥글게 이렇게 깎아서 만든 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물통처럼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으면 즙이 그 관을 통해서 아래에 놓여 있었던 다른 돌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기드온도 처음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 므낫세 지파의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드디어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즉각적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이 4장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망했던 그런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사사기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명칭을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켜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그렇게 위대했었던 출애굽 시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말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뱉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겸손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순종해서 너를 군사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한 번 더 확신을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요.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드온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면은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 주소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들이 이 뒤에 7장, 8장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고기와 무교 전병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 표적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기드온이 여호와를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밤에 자기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동네에 있었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곳에 여호와의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바알을 상징하는 수소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찍어버렸던 아세라상의 나무를 이용해서 땔감으로 사용해서 그 수소를 불태우게 돼요. 아마도 이 단은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단으로 여겨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바알의 단이 파괴된 것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행한 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바알의 단이 이제 회파되고 여호와의 단이 그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단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무너진 바알의 단, 그것이 찍혀버린 그 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이것은 신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신들에게 맡겨두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그 요아스의 말에 동조를 하게 되고 바로 이것에서 기드온이
그 바알과 함께 쟁론해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이 기드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 임했다라는 말씀이 6장 34절에 나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연거푸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은 또다시 또 다른 표징을 이 여호와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요구를 하면서 기드온도 멋쩍었는지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거든, 이러한 표현을 써요. 이것은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드온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보여주신 그 표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어떤 주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소서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면 이 자신감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이 기드온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은 땅에다가 양털을 본인이 깔아 놓을 텐데 하루는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적시고 그 양털 주위의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소서라는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자 또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기드온이 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이슬이 사면 땅에는 다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이슬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그 선물로 간주가 되는 그런 문맥으로 이제 여러 번 쓰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건조한 땅에 내리는 이슬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2번에 걸친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것을 놓고 보면은 이 기드온의 성격은 이중으로 체크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철저한 실증주의자, 실용주의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가 없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망했던 바락과 같은 행동을 이 기드온이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이전에 나왔던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이 세 사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자 아주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드온부터 점점 사사답지 않은 그 완벽한 사사의 모습에서 결점을 갖추고 있는 사사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있었어요. 단지 한 번 더, 2번 더 확증하기 위한 징표를 요구한 것이죠. 따라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거나 알아내기 위해서 양털 뭉치 방법을 사용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재가를 얻으려는 그의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모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런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종이었었던 기드온을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가운데서 계속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 이 기드온의 모습은 다음 10번째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